북한이 11월 2일 동해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울릉도 지역에는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집단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때를 노려서 미사일을 날리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하루빨리 망하게 하옵소서. 저 우상숭배 체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평화라고 노래하는 한국의 어리석은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이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 등 북한이 총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100여 발의 방사포까지 쏜 걸 합산하면은요. 하루 동안 방사포 미사일을 120발가량 쏘나기 사격을 한 겁니다. 특히 울릉도 부근의 NLL 이남 공해상까지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죠. 명백한 남북 9.29 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5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는데요. 남쪽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결국 대한민국을 노린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 지역에는 지하 대피 6.25 남침 후에 첫 공습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울릉도와 무리 영해 인근에 떨어졌지만은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저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남 무력 협박, 공갈을 한 거죠. 자기들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한미훈련 하냐는 거예요.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담화를 냈습니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서 외무성 대변인은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도발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죠. 북한이 이미 지난 10월 한미연합 해군 훈련이 있을 때 전투기 150대를 동원했죠. 특별 감시선 북쪽 지역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군의 사격 훈련에 맞서서 연쇄 포병 사격 도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영토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거죠. 김정은이 노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력을 앞세서 윤석열 정부를 겁먹게 만들겠다는 거죠. 한미연합 훈련 중단시키고 더 나아가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수작이죠.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북한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특별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말입니다. 핵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5년 뒤면 세계에서 네 번째 핵무력 체제가 된다고 하죠.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뒤에 핵무기를 다 깔아놓고 이격을 때릴 수 있는 능력, 즉 한 방 맞아도 다시 때릴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갖추다 보니 막 나가는 겁니다. 이석기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남한의 대표적인 주사파인 이석기도 북한은 이제 전면전 같은 거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왜? 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핵무기를 뒤에 배경으로 쭈르르 깔아놓고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벌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라고 자기 조직원들 모아놓고 선동한 바가 있어요. 계속 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게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자,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국지전, 비정규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후방에서는 이들 세력들이 교란하겠죠. 공교롭게도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참사가 벌어졌을 때 북한은 또다시 이런 도발에 나선 겁니다. 핵무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군은 여기에 대응해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북한은 120발 날렸는데 3발을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간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대응이 나오자 많은 국민들은 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하지 말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는데 우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다. 평화가 좋다고 참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노예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라면 쌀 줘야 돼요.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줘야죠. 한미훈련 중단해야 됩니다. 당장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해체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야죠. 북한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한미군을 철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월남이 그 꼴난 거 아닙니까?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1년 뒤에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침을 했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더 심할 겁니다. 결국은요,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의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의 체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신호로 만들어버린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안 버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해도 핵무기를 버릴 수 없다는 건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남한마저 인질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도발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요,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속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994년 6월 25일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고 하니 북한의 핵 위기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직접 역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비성을 하나님이 처리해달라는 기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13일 뒤에 7월 8일 기비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 우상숭배의 진을 주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려 달라고, 이제는 저 악한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져서 2,500만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역사하십니다. 정답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초대형 교회 중심으로 대북 지원하고 있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지원합니다. 정권 지원합니다. 평양에 빵공장, 국수공장 지으면 뭐합니까? 이 돈을 정권은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절약해서 절약한 돈으로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강제로 송환된 탈북민들, 아이들은 살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썩 없어질 것에 대한 기복 종교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내 것만 지키겠다고 동성애는 막아달라고 하지만 정작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저 체제를 돕는 거예요. 저 정권을 돕는 겁니다. 이러니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개량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국교회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이기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힘의 위력이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기도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몰려나와서, 광장에 몰려나와서 10만, 20만 몰려나와서 기도해보세요.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이 남한 땅에 있는 벌레떼들, 독충과 독뱀들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극적 방어적 대응마저도 안 하면은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밖에 없습니다. 또 강력한 위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죠.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위적 핵무장도 되고 전술핵 무기도 재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한 그냥 미봉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자주 하고 더 세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주님의 기이한 사적, 이 나라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하지 않았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수많은 홍해를 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노래하면서 2,500만 북한 동족들이 언제 평화가 갈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을 사육하고 학살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인도적이라고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나니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를 이 나라를 살릴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잘못된 관행들이 중단되게 하시며 저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대륙으로 초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뻗어가는 비전의 날을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꿈꾸게 하시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